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양신대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정병준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저에게 발제 부탁한 강연의 제목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교회의 연대 가운데 한국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제목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미래를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이제 20세기의 세계 기독교의 변화를 이제 한번 살펴보고 이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이 큰 변동을 이제 이 21세기의 세계 교회에 어떤 역할을,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서 이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역사가의 눈으로 살펴보려고 이제 합니다. 최근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나침반 없이 로드맵 없이 달려가야 하는 그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19는 21세기 세계 기독교의 변화를 더 크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형성된 이 세계 기독교의 결과가 21세기에 나타난 세계 기독교의 특징에 큰 영향으로 확대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세기 말에 형성되고 21세기 초반에 형성된 세계 기독교의 변화가 코로나로 인하여 더 급격하게 확대되고 변화될 그런 이제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그 강의의 내용은 20세기에 형성된 에큐메니칼 운동 또 세계 기독교 운동의 변화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21세기 초에 나타난 세계 기독교의 변화, 그리고 예측되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과제를 크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0세기 세계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의 패러다임을 살펴보면 먼저 일치 운동이 굉장히 큰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선교에서의 일치가 일어났고요. 봉사 운동에서 일치가 일어났고 신학적 차원에서 일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세기 초반에 1910년 에든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가 IMC라고 하는 국제선교협의회를 만들었고 이 국제선교협의회가 세계 선교운동을 주도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1928년 IMC 예루살렘에서 열린 IMC는 양적 선교를 강조하던 이 선교운동을 질적 선교로 이제 변화시켰고 1938년에 가서는 선교회의 선교가 아닌 교회의 선교가 중요하다. 이것이 강조됐고요. 1952년 빌링겐 IMC에서는 하나님 선교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5년에 봉사운동이 연합되는데 삶과 봉사가 창립이 되고 1927년대는 이제 신앙과 직제운동이라고 하는 신학운동이 또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운동은 교파 신학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교회의 통일성을 추구해 갈 것인가, 사도적 신앙을 어떻게 하나로 일치시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이 봉사운동과 신학운동이 합쳐지면서 세계교회협의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61년에 선교운동과 세계교회협의회가 합쳐지면서 1961년에 이제 IMC가 WCC와 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 20세기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은 선교, 봉사, 신학의 합류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61년에 또 동방정교회가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WCC 회원은 아니지만 신앙과 직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20세기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은 크게 세 개의 방향으로 이제 발전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일치 영역이죠. 그래서 이 나라별로 기독교 교회협의회들이 만들어졌고,
또 지역별로는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이런 것이 만들어졌죠. 세계적 차원에서 이제 세계교회 협의회, 또 연합교회들이 만들어집니다. 호주 연합교회. 그다음에 이제 교파 단위의 루터교 세계연맹, 세계개혁교회 연맹 이런 교파 단위의 또 연합체들이 만들어지고 2007년에 와서는 이 세계교회협의회에 들어있지 않은 많은 교회들과 더 큰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독교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가 굉장히 중요한 운동의 영역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인류의 일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1차, 2차 세계대전, 또 우리가 냉전을 경험했죠. 인종차별 문제, 가난과 환경 파괴를 겪으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 안에서의 분열도 있지만 인류가 분열되니까 이 교회가 그것을 극복 못하고 분열되는 거죠. 특별히 20세기 말에 와서 이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 질서가 각 나라의 공적 규제를 다 해체해버렸고 경제의 양극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실업이 나타나고 국제적인 이주 현상이 나타나고 또 종교 분쟁이 심화되고 정치가 극우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죠. 세 번째로 에큐메니컬 운동은 창조 질서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는 교회뿐만 아니라 인류, 창조 세계 자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신학과 생명신학이 발전됩니다. 인류학적 구원론에 근거한 기독론은 한계에 도달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단순히 인간의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일하고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 바울신학에 근거한 창조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와 창조 생명이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것입니다. 자, 종합을 해볼까요? 20세기 에큐메니컬 운동의 세계 방향은 교회 분열을 교회 일치로, 또 민족주의, 이념 갈등, 인종차별, 빈부격차를 경험했던 인류의 분열을 정의와 평화의 세계로,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이 창조 질서 파괴를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는 세계로, 이렇게 에큐메니컬 운동은 세계 방향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21세기에 와서 세계교회의 에큐메니컬 운동의 패러다임은 이제 어떻게 변화됐는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계 기독교 안에 큰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유럽과 북미의 기독교가 사실은 주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유럽과 북미의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의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 기독교의 주류는 주로 이 동쪽 아시아와 남반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텐덤이라는 패러다임이 이제 깨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서구 기독교가 모든 신학과 예전의 보편과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새 비서구 교회는 성경 읽기, 신학 교육, 예전, 선교 형태, 기독교 교육, 이 모든 것이 상황화돼야 되고 이 서구 중심적인 패턴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직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은사주의 기독교회가 세계 기독교 인구의 4분의 1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가 또 부흥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정교회가 소련이 붕괴된 이후 25년 동안 2만 5천 개의 교회와 800개 이상의 수도원을 설립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중국 교회의 성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자교회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제도교회입니다. 공동체 교회가 있죠. 가정교회죠. 또 지성인들로 형성된 기독교 형태가 있죠. 오늘날 이 중국교회 성장은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종교의 사회적인 역할을 인정하면서 상당한 태도 변화를 가져오면서 이런 이제 중국교회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삼자교회는 중국 신학 사상을 건설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애덕기금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 개발, 기독교의 냄새를 풍기지 않으면서 그 사회를 개발하려는 그런 시도를 이제 삼자교회가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시진핑 정부 이후로 이 중미 관계,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중국 정부가 다시 지금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중국 교회는 숫자는 많지만 여전히 중국 사회 안에선 소수자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좀 열등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정교회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미국 복음주의와 화교 복음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이제 중국 사회 문제를 담아낼 수 있는 깊이가 상당히 이제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어 신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식인들이 주도로 해서 상당히 탈교회적인 현상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교회의 미래는 토착화와 보편성을 고민하면서도 신학적인 이제 성숙을 가져와야 하는 이런 이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중국 사회 안에서 뿌리를 내릴 것인가, 중국 교회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로 21세기 세계 기독교의 변화는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이분법이 이제 극복이 되면서 수렴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74년 로잔 대회가 통전적 선교를 수용합니다. 선교 목적으로 한 타종교와의 대화를 수용했죠. 그 다음에 토착교회 자립화를 목적으로 한 선교 모라토리움도 수용을 했습니다. 2010년 3차 로잔 대회에서는 이 상황화 신학, 하나님 선교, 종교 간 대화,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복음주의 신학적 근거 위에서 에큐메니칼 주제들을 이제 수용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또 WCC도 1975년 이후로 로잔이 제기했던 문제들을 이제 수용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 미국의 우파 근본주의와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교회들은 여전히 반에큐메니즘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상당히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자유주의 경제 확대로 이 가난한 민중들의 삶 속에 영적 필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의 전통 종교가 부흥을 하고 이것은 신흥민족주의와 결합을 하면서 반미, 반기독교 정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유럽, 미국의 정치 우경화와 파시즘이 지금 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21세기는 이 다원주의와 세속화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적 무신론이 강화되고 청년 세대들이 기독교의 개종을 반대하고 이 반동성애주의나 보수적 패턴에 상당히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계 기독교의 환경 변화가 에큐메니칼 운동의 미래에 어떤 과제를 던지고 있을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 한국교회를 비롯한 이 비서구 교회들은 정말 교회가 새로운 모델과 신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에큐메니칼 복음주의 운동 자체가 서구 모델입니다. 남반구로 기독교의 중심이 지형 변화를 이루면서 서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인종적인 조건에 적합한 이런 그 신학의 토착화가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로잔 복음주의 운동 안에서도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르네 파딜라라든지 사무엘 에스코바 같은 이러한 이제 그 남미의 복음주의자들은 미국의 그 교회 성장 악화 신학, 번영 신학, 영혼 구원과 사회 참여를 이분화하는 이런 극단적 복음주의를 비판하면서 통전적 복음주의 신학을 굉장히 주도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1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의 미래에 던지는 과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지금까지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에큐메니칼 복음주의,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 사이에 이 대화와 실천, 영성과 신학 전통 교환하고 서로 배우기,
이 운동들을 우리가 좀 일으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이코메네라고 하는 말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에큐메니칼과 오이코메네는 분리된 공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공존합니다. 사실은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오이코메네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 땅끝이 지리적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이 오이코멘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 오이코멘의 영역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 정의와 평화 문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생명 문제가 선교적 과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호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생명체의 안전과 상호 연결망을 지탱하는 이 하나님 주신 생명 살림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이 대안적인 비전이 앞으로의 우리 기독교의 과제입니다. 에큐메니즘은 교회 일치,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이분법 이런 것으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이 에큐메니즘은 20세기 에큐메니즘의 강조점이 교회 일치, 정의 평화, 생명 강조 이렇게 발전했다면 이제부터는 거꾸로 가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 에큐메니즘이 가장 강조해야 될 문제가 모든 생명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정의와 평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과정에서 교회 일치라고 하는 20세기 에큐메니즘의 축이 이제 거꾸로 역으로 생명, 정의, 평화, 교회 일치 문제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빈곤 문제를 신앙과 실천의 주요 의제로 우리가 이제 빨리 발전시켜 가야 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13세기 프란체스코 성인의 영성을 오늘날 카톨릭 영성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카톨릭이 굉장한 변화를 이제 추구해 가고 있는데 이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죄성을 지적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적 영성, 이 부분을 프란체스코 교황이 강조함을 통해서 카톨릭이 굉장한 생명을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아마 개신교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겁니다. 또 문명 충돌 시대의 종교 간 화해가 필요합니다. 종교 간 대립과 충돌 상황에서 교회는 종교 간 평화가 인류의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신의 이름으로 전쟁과 증오를 추동하는 이 근본주의 문화를 경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코비드-19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던진 위기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비드-19의 원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박쥐와 포유류에 서식하던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이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제 이 바이러스에게는 인간은 블루오션이라고 할 정도로 과거에는 인간에게 접촉하지 않았던 이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 안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신자유주의 경제화가 환경과 사람에 대한 무한 착취를 하면서 자연 파괴를 급속화시킨 겁니다. 또 가난한 다수 인류가 굶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과 무한 소비, 쓰레기를 방출하는 우리 일상생활도 코비드-19의 원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공적인 의료체계와 복지제도를 붕괴시킨 정치제도, 이것도 또한 원인입니다. 코로나19는 아마도 자연이 인류에게 보내는 마지막 단계의 경고가 아닐까. 점점 주기가 짧아지는 바이러스 유행과 경제적 저성장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교회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역사상 최초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생활, 선교, 봉사, 제자직, 기독교 교육 이런 것들이 중단되고 축소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라는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신뢰와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절박한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던지는
코로나19가 던지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볼 때는 이 만몬 숭배를 멈추고 대안적인 생명 경제를 추구하도록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학적인 해법을 추구해 가야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는 한순간에 생산, 소비, 유통을 멈추는 세계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1%의 상위권 자본주의가 자신들의 이념과 경제적 주도권을 재창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류가 어떻게 새로운 대안 경제를 찾아갈 것인가, 어떻게 미래를 여는 삶의 생명 경제를 찾아갈 것인가, 이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본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생명 이해가 참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성경과 윤리적 관점에서 생명을 새롭게 이해해야 하겠죠. 모든 생명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와 평화와 또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이 세상의 생명과 정의 평화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근본주의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 종교적 근본주의의 특징은 인종, 계급, 피부 색깔, 경제적 부를 근거로 차별을 정당화합니다. 종교적 근본주의는 소수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려는 극우 종교 담론과 공모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장을 통해서 배운 지혜가 있습니다. 은밀하고 비민주적인 구조. 예를 들면 신천지 집단이라든지 이태원 클럽, 공공성 없는 교회의 모습에서 이 코로나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공개되고 신속한 조치가 있는 이 민주적인 사회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교회가 더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공적 구조를 갖춰야 하고요. 교회는 값비싼 제자직에 의해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지 이념이나 권력과 결탁하는 것이 교회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려점은 우리가 이제 파시즘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베 극우 정권이 나타나면서 한국인과 소수자에 대해서 이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이제 사회 통제를 강화하면서 시민사회의 정부 비판의 공간이 점점 축소되고 있고, 지금 일본 안에서는 배제, 차별, 가정폭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떤 우익 정치인은 노인은 죽기를 자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파시즘이 이제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도 이 파시즘이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극우 파시즘, 종교와 결탁된 극우 파시즘의 발전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피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예장 통합지계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해외 선교사 통계가 94개국 827가구에 1,556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한 60%가 이제 교회 개척과 양육 선교에 주력했고, 또 이제 에큐메니컬 선교와 교육 선교에도 많이 참여를 해왔는데, 코로나 발발 이후 150과정의 선교사가 지금 귀국을 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경제적 어려움과 연동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해외 선교 현장이 축소될 것이고요. 특히 교육 선교에 치명적 타격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 선교사 인력을 줄이는 것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선교 정책과 선교 신학에 입각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해가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청년과 여성의 지도력을 어떻게 빠르게 확보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복음주의 운동과 에큐메니컬 운동 양쪽이 모두가 절실한 과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심각한 세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이 반공주의 이념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있죠. 또 민주화 세대는 적폐청산과 민주주의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세대는 장기간의 불안과 실업, 그 다음에 기회를 공정하게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과 민주주의 가치보다도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세대가 전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안의 모습이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주도권은 전쟁을 경험하신 세대가 여전히 주도권을 갖고 이념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긍할 수 없는 세대는 교회를 떠나거나 가난한 성도로 남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정책적으로 청년과 여성의 지도력 확보를 위해서 정책적인 자리 마련을 해야만 한국교회가 이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다는 것이 한 역사가로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제 제 발표를 이제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이 과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신학적으로 이 대안 경제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생명망을 이해하고 확대시켜야 되겠다. 종교적 근본주의와 파시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 경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교 방향을 개선하고 청년과 여성의 리더십을 우리가 빨리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교회 연대 가운데 한국교회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